14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6절. 예수님은 이미 12장에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준비를 다 끝내셨다. 그리고 13장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통해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본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에 대해 상상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날 밤에 붙잡힐 것이고 날이 밝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아있게 될 제자들을 준비시켜야 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고 준비시키신 것은 그들을 부르신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내면서 함께 거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과 말씀들을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통해 준비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막상 예수님이 떠나실 날이 다가오자 그들은 두려워하고 근심에 빠졌다. 그것은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한 데서 오는 두려움과 근심이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소망과 확신을 심어 주신다. 제자들이 열심을 내서 지켜야 하는 말씀, 그것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소망과 확신을 주고 계신다. 14장부터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 차이를 알겠는가?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요. 아버지는 그들을 결코 빼앗기거나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집에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다. 또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도 아버지께로 가서 그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해 놓고 다시 와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가실 것임을 믿으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길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다. 그러나 도마가 나서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렇다. 그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간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가는지,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알지 못한 것이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처럼 두 발로 걸어가면 되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마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해 난감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고 대답하셨다. 그렇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 되어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이 진리이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결코 자유롭게 되지 못한다. 죄에서 자유롭게 되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됨으로 얻는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아 자유롭게 되는 단계를 지나 진리, 곧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 영접한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걷게 된다. 예수님이 그들 안에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이요,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따라 즐거이 순종하게 하시기 때문이요,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걸으시기 때문이다. 도마에 이어 이제는 빌립이 나서서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한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하시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10절 상반절. 예수님은 남아있을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작정하고 말문을 여신 것으로 보인다. 떠나시기 전에 당부의 말씀, 순종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로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기 위한 말씀이었다. 그런데 도마와 빌립이 끼어들어 질문을 함으로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추가적으로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돌발 상황에서의 질의응답으로 여기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며 기록하고 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 도마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자칭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나 율법에 충실한 자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자,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빌립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는 선언과 예수님이 12장까지 행하신 모든 사역들이 예수님 자신만의 뜻과 의지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의 원리,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신 원리를 발견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30절.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니다.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으로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됨이 사람들이 거창하게 주장하듯이 우리는 하나다라는 식의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주장하는 하나는 매우 작은 공통의 관심사, 직면한 문제에 대한 공감대, 그것도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판단에 의한 공감대만을 가지고 자기들은 하나라고 주장한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됨은 삼위일체의 하나됨이다. 사람의 경우로 말하면 영과 혼이 곧 정신이 하나이고 육신만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성부와 성자는 동등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과 구체적인 역할만 다를 뿐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한 분인 상태에서 오신 것이다. 사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나누어질 수 없는 상태로 하나를 이루고 계신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공간과 시간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삼위일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라고 하신 것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지금까지 사역을 행해 오셨음을 말씀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기 소유로 삼으신 자들 또한 예수님 자신의 소유임을 강조하시는 말씀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예수님의 주장에 대해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돌로 치려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10장 37절 38절. 이것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말씀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은 실제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다시 동일한 말씀으로 답하고 계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4장 10절.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버지께 묻고 응답을 받거나 또는 국리 끝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찾아서 그것을 가르치거나 행하신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서로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나 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 하나님이셨지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일까? 우리가 본으로 삼은 것이지 예수님이 매일 기도하는 것, 날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이른 아침에 기도하시는 것에 대해 본으로 보이고자 하신 것이 아니다. 이것은 외형적인 것만 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기도를 하셨으며 어떤 기도를 하셨느냐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기도하신 내용을 요약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다. 주기도의 중심과 우선순위에서 벗어난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 주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알고 하는 기도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는 기도다. 주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다스림을 구하는 기도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구하는 기도이다. 그리고 응답의 결정권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기도이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와 거리가 멀다. 매일 기도하거나 날이 새도록 기도하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자들은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육신을 입고 있음으로 인한 유혹과 갈등을 이겨내고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 기도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사신 삶이다. 이제까지 언급한 본문 외에도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하신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5장 19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8장 28절 2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12장 49절 5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14장 20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17장 21절.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았으나 아버지와 함께 거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바를 말씀하시고 가르쳤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행하셨으며 아버지께서 만나시는 자를 만나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고치시는 자를 고치셨고 구원하시는 자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이루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17장에 예수님의 기도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모범이요 삶의 원리로 제시되고 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17장 22절, 23절. 예수님이 남겨질 제자들을 준비시킨 것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이나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어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제자들의 연합, 곧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들이 하나로 연합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준비는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약의 경우와 달리 택하신 자들 안에 임마누엘로 계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이 육체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신 것은 구약시대와 비교하면 파격적인 임재였지만 그것이 임마누엘의 온전한 성취는 아니다. 임마누엘은 육체로 함께 하심이 아니요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의 오심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는 자들을 성전 삼고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4장 16절 17절. 다른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도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시는 것이다. 그때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볼 것이다. 피차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다는 말씀이고 또한 제자들 안에 오셔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가 40일 후 승천하심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을 떠나가신 것이 된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성령님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0절. 그날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요 또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신 날이다. 그날의 기간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다. 제자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날이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이요 그 이후 순교할 때까지의 날들이다. 그리고 사도들 이후에는 택함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그날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그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가?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못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그날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날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 날이다. 그날은 임마누엘이 성취되는 날이다. 물론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다.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또한 그들은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성령님만 거하시는 것은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기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1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3절.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 갑자기 예수님의 계명, 즉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하신다. 그것이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여 아버지와 예수님이 그를 거처로 삼고 그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신다. 14장 서두에서 말씀하신 거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거할 거처이지만 여기서의 거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준비하시겠다는 그 거처가 아니라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명령인가? 아니면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그렇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인가? 1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신 후 곧바로 아버지께 다른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을 구하여 제자들에게 주시도록 하겠다고 하신다. 그리하여 진리의 영이 제자들 안에 거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와 예수님이 영으로 제자들 안에 거하여 하나됨을 이룰 것임을 말씀하셨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하신 것처럼 성령님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제자들 안에 거하심으로 아버지의 말씀 곧 진리를 따라 순종하도록 하신다는 것이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즐거이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임이 증거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자기의 양을 알고 양도 선한 목자를 안다. 또한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다. 이것이 다른 보혜사가 오심으로 진리의 영이 양들 안에 내주하심으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거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영으로 오셔서 그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해 가실 것을 말씀하시므로 그들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도록 준비시키셨다. 당시 요한복음을 읽은 성도들이나 오늘날 택함을 받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 우리가 택하심을 받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순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 아멘.